오늘 설교 제목을 집단주의, 이기주의 종교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 잘못해서기보다는 뭔가 결정할 때 이 집단주의, 이기적인 그런 종교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것이 기독교가 우선일 때가 많아요. 오늘 TV에 보면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해결하기보다는 TV에 그것이 이제 방송이 되면 교인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정부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성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력을 갖다 보니까 TV에서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을 스스로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라인홀드 니보라는 이 종교계의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자가 쓴 책 중에서 한 나온 시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1차 대전 때 참가한 군인들은 대부분 애국심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고 평범하게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터에 보내놓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위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은 없어졌죠. 전쟁에서 도덕적이면 지게 되니까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 이기주의가 돼요. 개인의 성향, 개인의 뭐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그렇다 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묻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이기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모이면 하는 말이 가장 설교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설교를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기 보고 설교한다 그래요. 오늘날에 이제 이 포센유의 정신질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에는 20%에서 지금 40%까지 늘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게 잘 듣지를 않아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분명한 무슨 큰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자기에게 있어서 셀프 토크를 하고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목사, 설교가 문제가 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우리를 집단 따돌림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기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집단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이걸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됩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스탈린도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뇌인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을 집단에 집어넣어서 집단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앞장에 이제 이 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인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첩을 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첩을 둘 정도면 돈이 좀 많지 않겠어요? 집안이 빵빵하고. 사실은 첩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또 보고 싶었는지 데리러 가요. 그게 또 장인 입장에서는 자꾸 못 가게 하고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부하 지역에 와서 머물게 돼요. 기부하 지역에서 머물게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아마 동성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왔다, 한 젊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기가 살려고 그 주인하고 이 내인이 첩을 내줍니다. 그러고는 밤새 이 기부와 이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하고 결국 아침에 가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가릅니다. 내인이 칼을 들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갈라가지고 12지파에 보내요. 그리고는 이것을 봐라, 보복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종 청소를 시작을 하려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느냐? 그것은 이 뇌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뇌인이,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했던 뇌인이 뭔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큰 계획을 잡은 거죠. 설계를 한 거예요. 나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잘 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의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을 때 나는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으로 분명히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던 주된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 따랐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면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난 아직도 이기적입니까? 내가 이기적이라면 어찌 보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 혼자 죽인 게 아닙니다. 죽이기를 바랬어요. 누가요? 독일 국민들이.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누구 하나 반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시인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교회도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잡아다가 가스실에다가 가스 넣고 죽인다면 한국 교회가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밉다고 목사들이 그걸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독일 교회는 이걸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오늘 레이는 시체 일을 12조각 보내면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 기브아 사람들도 불량배들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끼리 내 식구니까 그냥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감싸고 돕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11개의 지파가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 편에 섭니다. 못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징계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잘 물어봐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다 죽이자는 거죠. 골라서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죄 지었으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아예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집단이 결정하면 악도 선으로 바뀌는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이서 결정하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서에서 모여서 결정하면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선인 줄 알아요. 다들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선이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가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곳에 손을 들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 그 예수님 때 나타난 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밤에 집단적으로 그들은 회개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딱 용서 안 해주고 한쪽에다 가다 놓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그리고 새벽이 오자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 밤에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가둬놓은 거예요. 한쪽에다가. 들다 놓고 그곳에 있으면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돌을 쳤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다 놓고 그것이 들통날까 싶으니까 예수님께 죄를 씌우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간음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 밤에 밤새 너희들끼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네가 자식들한테는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부인한테도 용서해 줄게. 친구한테도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막 그 춤추면서 그 용서의 밤을 보냈으면서 너네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한쪽에 가다 놓고 이 밤이 끝나니까 내 앞에 들어와서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종교적인 집단주의죠. 되게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늠한 여인이 와서 간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 내 가족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뜨크를 잡아서 다 죽이겠다는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걸 먼저 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우선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로 삽시다. 이 뇌인은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가 타락의 문제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 뇌인이 첩을 두면 안 돼요. 뇌인이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뇌인은 절대로 시체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죽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불량배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12지파에게 의해서 이를 키웁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량배들만 징계해도 됩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도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나쁜 기책이 저주의 모든 사람들을 저주의 끄로 끌어들입니다. 뇌인들도 저주받고 이 기브아 사람들도 저주받고 단지 베냐민 사람들도 저주받고 12지파가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징계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악의 화신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방책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방책을 내라 했는데 이미 짜놓은 각본이 있어요. 짜놓은 각본이. 그 누가 짰느냐? 이 뇌인이 짜놓은 각본이 있습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의 분을 일으키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시체를 쪼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까지 사사기에 12지파가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을 일어나서 모였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뇌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복의 통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히틀러를 따랐던 독일 사람들 전쟁에 지고 회개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악의 통로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법을 만드냐면 자우전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해년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아직도 한쪽에서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독일인도 있습니다. 퍼센율로 보면 30% 정도 된다고 해요. 유대인을 죽인 것은 죄가 없다. 히틀러의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은 반드시 이 정신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늘 평안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 이용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살려는 이기주의만 내가 가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코트디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00년대 내전으로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축구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32강에 들어갑니다. 월드컵에 참여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 기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한 가지면 드록바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록바가 자기 그 멤버 11명을 데리고 바로 축구 경기에 이기자마자 그 전 세계 방송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일주일만 싸우지 맙시다. 일주일만 이 월드컵이 열리는 일주일만 전쟁을 멈춥시다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30%가 죽었던 이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멈추고 다시 또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멈추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전쟁하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코코아의 그 50%가 이 나라에서 나요. 그 코코아로만 먹어도 잘 사는 나라예요. 땅에서는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록바가 저항군 지도자들에 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냐? 무엇을 위해 싸우냐? 왜 싸우냐고 묻습니다. 그래 이 저항군 지도자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실은 자기 국민들을 이용해서 싸운 것이 자기 대통령 되려고 싸운 거였거든요. 권력 잡으려고. 그까짓 그 권력 몇 년 잡으려고 5년간 국민의 30%가 죽어나가는데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록바를 통해서 2007년에 이 전쟁이 멈춥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검은 예수라 별명이 붙여줬습니다. 무엇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느냐? 지도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고 서로 양쪽에서 총 들고 탱크 몰고 와서 젊은 청년들에게 자꾸 부추겨가지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죽고 아주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죠. 남을 죽여 자비위에 배를 부리고 그렇게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브아를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니 베냐민 지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서로 싸워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처음에는 11개 지파가 2번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단지파를 너네들 소원대로 없애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죽이고 아녀다도 죽이고 남자 600명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딱 그들을 가다 놓고 죽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기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또 시집 갈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자기 딸들 모아가지고 400명 보냈는데 600명 중 200명 부족하니까 뭐 축제 때
이렇게 훔쳐가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 뭘 위해서 그랬느냐, 해답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대답은 분명하죠. 불량배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불량배들을 옹호하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죽이고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 옹호하니까 베냐민 사람들 다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 죄 없는 부녀자들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뭐 때문에 싸우지? 근데 싸우는 이유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주님의 영혼권을 위해 싸운다면 이해나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싸운다면, 기도 안 한다고 싸운다면 내 이해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 안 한다고 싸운다면 내 이해나 하겠어요. 뭐 때문에 싸우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도 다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망신차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방주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망치고 지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겠다. 영혼 구원을 하는 존재가 되겠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존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이기적인 것이 보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이대로 그런 생각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나 신앙을 위해 내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로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가 이기주의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그러죠. 정치인만 되면 지금이야 뭐 경상도 전라도 안 가려놓지만 대통령 선거 되면 계속 또 가르잖아요. 정치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려요. 전라도는 전라도 쪽으로, 경상도는 경상도로 아주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이용해 먹고 사는 거죠. 내인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죽고 죽일때 뭐 때문에 죽인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못하도록 끝까지 밀고 가요. 그리고는 후회하기 늦은 시절까지 갖고 갑니다. 이건 아닌데 했는데 늦어져 버려요. 그 출발점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